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보실 텐데요. 제가 우리 한국 다녀와서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11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다 준비는 했는데 저 지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지고 제가 최근에 느꼈던 한국 다녀오면서 느꼈던 그런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성도님들 천천히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의미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리셨는데 그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옥이 침노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이율배반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정반대의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전체 설교의 핵심은 오늘날 많은 소위 말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인지 정확히 우리가 원인을 알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정확한 지옥이 침노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기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주님께서 직접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런 교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2주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4일부터 18일까지 2주를 방문하면서 이제 제 아버지가 이제 조금 몸이 상태가 많이 제가 5월 달에 방문했었어요. 한 달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아버지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갑자기 8월쯤 돼서 좀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2주 정도 입원해 계셨고 2주 조금 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의사의 그런 충고에 따라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실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더 연명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연명치료밖에 되지 못하고 병원에 있으면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출입의 통제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그런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레귤레이션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간병인이 한 명만 있을 수 있고 면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그냥 그러면 아버지를 퇴원하셔서
이제 가족들 원하는 만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아버지가 토요일 날 이제 9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퇴원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내와 급하게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는 시간을 한 4일, 5일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8일 날, 9월 8일 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숨 쉬는 것을 입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혀가 다 막 갈라지고 이제 말하는 것이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게임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했고 또 아버지께서도 충분히 당신이 원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고맙다. 그리고 울지 마. 이 두 마디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아들 중에 목사가 둘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이제 작은 형은 저 뉴저지 쪽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아직 액티브하게 목회에 인발브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저보다 3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에 방문해서 교제하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 기억나실 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뭐 마지막 때이긴 합니다만 더 많은 교회들이 필요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이 창궐한 시대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목회자가 필요한데 그렇게 결단해 준 우리 작은 형이죠. 작은 형에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목회 사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뭐 다른 교회를 방문할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감사하게 우리 한국에 있는 강동성서침례교회 우리 최웅열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스토리가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방문해서 이제 그 몇 분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우리 엄대성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있는 망미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서 목사님 여기 아버지 병환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생존에 계실 때니까 병환 때문에 오셨으니까 나중에 부산에 한번 오시라 그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원래 부산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17일 부산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입국하는 걸로 미국에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최 목사님을 만났어요. 최 목사님이 내가 전화할 테니까 우리 교회를 꼭 오시라고. 원래 그 강동성서침례교회에서 제가 초창기 개척 사역할 때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어떤 사랑의 빚을 진 그런 교회였는데 내가 꼭 한번 가서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렇게 좀 사연이 있는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없는 2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지혜롭게 잘 이렇게 시간 조율을 하셔서 우리 가데나 성서침례교회에서 말씀 들으시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마땅히 말씀드릴 그런 상황이 안 됐다면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잘 협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건 뭐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어떤 특정 교회를 제가 상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세우시고 목적하신 대로 이 교회들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고유한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요? 마땅한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도리어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어 가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이 아닌 것들로 교회를 채워가는,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지옥이 침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는 그런 교회들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직시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런 지옥의 침노를 막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 침노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 개역성경에서 침노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흠정역 성경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강제로 폭력을 동원해서 빼앗는 것을 우리 침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침노당하는 것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합당한 그런 이 본문에 대한 접근 방법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라도 내가 갖고 싶은, 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국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몰려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런 설명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역으로 성도님들, 이 교회를 집어삼키기 원해서 달려들고 있는 지옥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한번 성도님들께 설명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박사학위 쓰는 과정에 그 박사 논문 쓰신 것을 이제 제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거기 재미있는 설문조사한 내용을 이제 간접적인 근거로 이렇게 이 논문 쓰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기 제프리 헤든이라는 분이 10,000명의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을 조사한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당신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인데, 그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7,441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광범위한 그런 대상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만한,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질문들이지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이, 귀하는 성경이 신앙과 역사와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오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역사와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한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런데 여기 조사해 보시면 여기 여러 다양한 종파가 나옵니다. 감리교회, 감독교회, 연합장로교회, 침례교회, 루터교회, 이렇게 특히 이렇게 크게 5 우리 종파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문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침례교회라고 하면 물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침례교회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남침례교회이거나 부분적으로 독립침례교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순서에 의해서 감리교, 감독교, 연합장로교, 침례교, 루터교회에 에서 봉직하고 있는 우리 성직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87%, 95%, 82%, 67%, 77%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대요. 좀 충격적이시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귀하는 오늘 세계에 악한 마귀들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마귀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똑같은 순서입니다. 우리 감리교, 감독교, 연합장로교, 침례교, 루터교에서 봉직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는데 87%, 95%, 죄송합니다. 62%, 37%, 47%, 33%, 14%의 성직자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더 가관입니다. 귀하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감리교, 감독교, 연합장로교, 침례교, 루터교가 순서대로 60%, 44%, 49%, 34%, 19%의 성직자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사실로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순서입니다. 감리교, 감독교, 연합장로교, 침례교, 루터교회가 순서대로 51%, 30%, 35%, 33%, 13%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침례교는 뭐 어떤 침례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남침례 교단이거나 뭐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 침례교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대로 본다면.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 지옥이 침노하는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침노할 수 없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가감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를 침노하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 침노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금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항상 바른 재료에 의해서 우리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료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Thou Peter. 그죠? 근데 페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돌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회,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교회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사진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서 그저 낚시하던 어부였어요. 그런 어부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했을 때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뒤따랐던 그런 인물이 성경에 우리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능동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죠? 그렇게 자신이 확신했던, 내가 그렇게 틀림없이 하겠노라고 맹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서 그의 예수님 생전에 베드로와의 그런 모든 관계들을 설명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재료가 되는 주 구성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완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자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내가 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주고 내가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단순한 원리로 우리 멀쩡한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프고 고통받고 병든 사람들, 내가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그런 필요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내가 틀림없이 아픈데 내가 그것을 아픈 것을 알고 있는데 억지로 그것을 그냥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꿍꿍 감춰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게 커지고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뭐로 고칠 거 뭐로 고친다고 더 이제 문제를 키우는 거죠. 그런 예가 아니라면 성도님들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것을 의사와 상담하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삶에 문제가 없는 것. 성도님들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짐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바른 재료여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위로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불리워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성도님들 교회로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받고 누리는 것들을 세상에 가져가서 전해야 합니다. 빛을 선포해야 해요. 우리는 주님의 그런 대사로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지고 부패한 세상 문화에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격려하셨을 때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구성하는 바른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죠.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짧은 동영상들을 올리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았을 것이고 또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코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어떤 교단에 소속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교단의 정책에 반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한번 실현해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꺼내셔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이분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셨을까?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걸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음악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프로페셔널한 음악가들을 이제 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월급을 줘가면서 아주 그냥 전문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딱 껐어요. 교회가 실제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음악을 다룰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굉장히 파워풀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찬양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피니션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은 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찬양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잘 짜여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세속적인 음악이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유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마음을 여는 어떤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인 찬양의 목적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100명의 우리 아주 잘 훈련된 외부 그런 뮤지션들이 와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쏙 빼앗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한두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사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눈앞에 가치 있고 바른 재료로 구성된 교회의 요소라는 것,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더 많은 그런 예화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이만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와 같이 구원받고 어떤 열정이 있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더러는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바른 재료로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혹은 우리 백슬라이딩이라고 하죠. 그런 실망하는, 실족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성도들 위에
그런 성도들을 재료로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바른 재료를 가지고 바른 기초 위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구원받았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할 것인데 네 위가 아니라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반석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리 특별히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다니엘이 설명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왕국들이 다 설명되었어요. 그죠? 바벨론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부활한 우리 로마 왕국까지 우리 전체 모든 왕국들이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대를 통해서 모든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텐데 맨 마지막에 다니엘이 뭐라고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설명해 주었나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뜨인 돌이 이 왕국을 쳐서 다 멸하고 그 나라가 왕성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구한 왕국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이 설명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왕국을 설립하시고 거기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서셔서 친히 통치하실 것을 이미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떠받드시는 반석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들이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대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분은 반석이요. 교회가 설 수 있는, 성도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 실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0절 말씀에서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너를 낳은 반석. 우리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여정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원망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낳은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격스러워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내 가족들 좀 보세요. 내 형편들 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형편과 어떤 여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떠받쳐주고 있는 견고한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치시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석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반석이 떨어지는 사람은 불행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거긴 가망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 가령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구원자가 우리 경제를 부흥시키는 사람이라면 재정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은행가를 보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적인 안정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정치인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어떤 파이낸스적인 우리 안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든지 잘 먹지 못하든지, 우리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기초는 놓여져 있습니다. 다른 기초를 아무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들이 이 기초를 엉뚱한 데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돼.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가 재정적으로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무엇인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역량이 있어야 돼. 다양한 것들을 교회의 기초로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는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기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구상하고 있는 교회를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곳에 세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목회하는 거 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함께 모이더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른 재료를 가지고 바른 기초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여정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그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나요? 탄탄대로를 걷는 그런 삶의 어떤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하는 악한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참수하는 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견고한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반석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음료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런 공급하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재료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른 재료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기초 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반석도 성도님들 상상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위에 발도 올려놓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소멸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지나가기 전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하나 더 적어 놓았는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실천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 텐데 우리 바른 재료를 가지고 바른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성도님들, 마지막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바른 빌더가 있어야 돼요. 바른 재료도 있고 바른 기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 재료도 기초도 아무 의미가 없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명예를 갖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스트 되는 경향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무엇인가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그죠? 제가 느부갓네살을 자주 언급합니다만 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 왕국을 보면서 그런 프라이드, 자고함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도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바른 재료가 되지 않으면, 바른 기초 위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성도님들 얼마든지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때때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들을 추진해 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는 단순히 그런 어떤 휴먼 인스트루먼트가 된 겁니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이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더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무슨 뭐 JMS니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십시오.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다 나를 포인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재료로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여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무릎이 굴복하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 이름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에 부여된 독특한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교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유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우리 이것이 놀랍게 계시된 것을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2장 20절 22절은 성도님들이 한번 제가 주보에 올려놓았으니까 읽어보시고 우리 3장 3절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이것을 계시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계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당시에도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신비였습니다. 앞선 대언자들에 의해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었지만 이것이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상속 유업자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우리 바른 빌더가 재료를 많이 갖지 못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울 그런 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교회 혹은 원활한 펑션을 이루는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령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시고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가령 이 교회에 그럴 만한 충분한 재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참 이게 답답할 거예요. 그죠? 맞나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빌더로서 친히 피 흘려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협조해야 합니다. 성도님,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은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니 이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된다는 사실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외람되지만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하는 그런 상황들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독특하게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인터넷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우리 SNS, 소셜 네트워크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다른 양상의 그런 크리스찬이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우려 반, 기대 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기초, 잘못된 재료, 그리고 잘못된 빌더들 때문에 지옥이 침노하고 있는, 지옥이 강제적으로 침범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는 그런 아픈 그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자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의 바른 재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우리 선한 그리고 순수한 재료로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드려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의 재료가 될 수 있게끔 초청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LA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의 그런 풍습에, 풍류에 이끌려가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저 개탄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순수한 재료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초가 되시며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런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복음 전도와 세계 이런 선교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